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부흥스토리 14번째 말씀인데요, 제가 지난주 나눈 것처럼 사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을 좀 패스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흥스토리 이후에 사도행전 강해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로마서 5장을 중심으로 부흥의 원리를 나누었습니다. 물론 로마서 안에 여러 장의 부흥의 원리가 있지만 저는 환난을 시작으로 좀 살펴보기 원했습니다. 환난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사실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여러분을 찾아와서 좀 끈질기게 괴롭히는 환난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환난이 저와 여러분을 인내케 만든다라는 겁니다. 인내라는 단어 나누었지만 아래서 견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견디는 건 위태로워요. 어디서 견뎌요? 더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확고부동한 자세로 웅크리지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정신이 바로 인내라고, 휘포모네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내가 중요한 이유는 이 인내를 통해 저와 여러분은 연단을 선물로 받기 때문입니다. 연단이 그냥 시험이 아니라고 했죠. 연단의 단어의 정의는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누가 봐도 보증된 성품, 프로븐 캐릭터라고 했는데 보증된 성품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미 IQ보다 EQ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능 지수와는 좀 질이 다른 지능이 필요합니다. 이걸 저는 오늘 마음의 지능 지수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성품입니다. 결국에는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내 인격, 내 성품이 문제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좀 이렇게 믿으십니까? 결국에는 그 인내를 통해 연단을 얻고 궁극적인 주님의 소망을 저와 여러분이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건 즐거워한다는 원의미는 자랑한다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 무엇을 자랑합니까? 환난을 통해 변화된 보증된 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그 성품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이 보증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뒤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시다. 당신의 성품은 제가 보장합니다. 네, 이 말이 100% 진심이 오는 날이 부흥하는 날일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아마 폭발하는 날일 것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당신 성품은 제가 다 압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문이 로마서에 이어서 고린도 전서입니다. 순서대로 나가는 건데 제가 참 감사한 건 7년 9개월 전에 제자들 교회 첫 예배를 우리 2층에 있는 우리 청담 영수학원에서 드릴 때 말이에요. 처음 강해 설교 본문으로 정했던 책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7년 9개월이 벌써 지난 겁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또 정리하다가 한숨보다는 그래도 기대가 크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제자들 교회, 제자들 교회 막 외치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참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음성 같은데 참 용케 버텼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용케 왔다. 저 같이 한번 따라 해보시죠. 참 용케 왔다. 네. 일단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요. 참 엎치락 뒤치락 했던 순간이 많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오직 복음 붙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몸부림치신 또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래서 7년 9개월이 어느덧 지났는데 오늘은 순서에 의해 신약 부흥 스토리의 본문이 고린도 전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강해가 아니니까 이번 주와 다음 주에 2주에 걸쳐서만 나눌 텐데 제가 당시에 고린도 전서를 선택한 이유는 지금도 동일할 겁니다. 성경의 많은 교회들 중에 주목받는 대표적인 교회가 2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을 끌어가는 초대교회, 부흥스토리 이후에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저희가 말하는 그 세속화,
이 시대의 세속화를 맞이한 교회들이 겪는 모든 문제가 이미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안에 집약돼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 놀랍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닮아가야 할 표대이고 고린도 교회는 닮아가지 말아야 할 반면교사 삼아야 될 표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문제 집합소였습니다. 예를 들면 당파, 지적 자만, 부도덕, 법정 소속, 도덕 폐기론, 결혼과 성적 문제, 은사 남용, 부활에 관한 문제 등 끊임이 문제가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바울이 무려 18개월을 사역한 곳이라는 겁니다. 개교회 사역으로는 가장 오래 사역한 곳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성도들 간의 대립과 갈등은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천하의 바울이 있었어도요.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과 초대교회 수장이었던 야고보 사도의 현장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늘 몇 명이 모였죠? 12명. 그 유대인에게 공생의 90% 이상의 에너지를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이면 다투는 겁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제가 그래서 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도 참 신기하셨겠다.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만 천하의 신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 너무 인간들이 단대한 거예요. 제 말 뜻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 안타까움을 넘어서 예수님이 신기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두고 보자 너희들 이랬겠지만 나중에는 웃으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죽하셨으면 주님이 마지막에 제발 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을 하셨겠습니까? 저희 새해부터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짧은 5장 안에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동생 야고보예요. 5장 안에 복음의 엑기스를 담고 있는데 야고보서 2장의 첫 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러분, 야고보가 있는데 초대교회 수장이 2명이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근데 그 야고보가 있는데 그 교회도 역시나 얼마나 성도들끼리 차별했으면 제발 너희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제발 차별하지 말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역으로 말하면 제발 서로 사랑해라, 하나 되라. 어제 묵상 본문이었죠. 4장 12절에 또 나와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너는 재판관이다. 이번에는 차별이 아닌 비방입니다. 여러분, 재판관은 성경의 재판관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믿으시죠? 왜 하나님의 자리에 너희도 자꾸 왜 올라가냐고 하는 거야. 미끄러지면 얼마나 다치려고. 그 말을 야고보 사도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전설에 의하면 높은 곳에서 떨어져 두개골이 깨어져서 죽었다고 합니다. 웬만한 초대교회 리더들은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을 겁니다.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래서 기록한 야고보서가 5장 안에 핵심이 뭐냐 하면 차별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왜냐하면 언제나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면 어떠한 태산 같은 문제가 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서로 차별하고 비방하면 어떠한 먼지 같은 문제도 태산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저는요 어제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게 위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랬고 야고보 사도도 그랬고 천하의 바울도 그랬다면 지금 우리 제자들 교회는 엄청나게 선방하고 있다. 할렐루야! 제자들 교회 제자들 신년 초니까 이렇게 한번 하는 겁니다.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도 한 1월 달까지는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쨌든 해보는 거죠. 굉장히 위로가 돼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런 갈등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성장이 당연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저희 새가족반 4주차에 다루지만 보편성에서 단일성으로 가는 과정은 우리의 인격을 다듬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론이 지금 실제가 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갔느냐예요. 복음의 능력이 정답입니다. 복음의 진수로 고린도전서를 보면 승부를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첫 예배 때 고린도전서 이제 본문으로 선택한 겁니다. 단순히 문제투성이가 아니라 어떤 문제라도 복음의 능력으로 바울은 맞서려 했기 때문이에요.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그는 몸부림쳤기 때문입니다.
전 이 과정이 바로 부흥의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나중에 고린도전서를 따로 묵상할 기회가 되시면 결론은 이미 나와 있어요. 교회가 어떤 문제에 봉착해도 복음을 통해 얼마든지 개인과 공동체에는 가정은 일어설 수 있다. 믿으십니까? 바울이 엄청난 문제 앞에서 어떻게 접근했을까요? 이걸 나누려고요. 먼저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바로 앞절을 보면 먼저 그는 교회가 처한 심각한 문제에도 고린도 교회라는 성도의 삶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에 감사를 찬양하시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사인인가 보다 싶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너무 지휘자님 밀어주는 겁니까? 아니 그냥 있는 그대로 바울 사도가 감사의 제목을 찾아냈는데 여러분 이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어떤 절망적인 순간에도 바울이 포기를 하지 않아요. 약간 여호수아처럼 성령은 성령인데 다른 영이 부어졌나 봐요. 읽진 않았지만 1장 5절을 보면 목회자였던 바울은 개척자였던 바울은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한 교인들의 모든 언변과 지식의 풍족함을 비방하지 않고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어제 망치로 머리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요. 순한 망치로. 왜냐하면 그 지식과 성도들의 많은 언변이 지금은 서로를 오해하고 서로를 공격하게 만들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의 증거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그 모든 지식들이 견고하게 되는 밑거름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6절과 7절에 있어요. 심지어 그토록 남용됐던 은사들이 나중에는 하나로 모아지게 될 것이다. 이 따뜻한 예언을 바울 사도가 합니다. 자, 이렇게 그가 할 수 있었던 건 그의 마음속에 쉬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이 제대로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요즘 선교적 교회론에서 말하는 여러 이론들이 있지만 선교적 교회론에서 주창하는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쉬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런 거예요. 때론 저와 여러분은 지칠 수 있고 포기하고 싶어도 우리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신다.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본인을 떠날 그때부터 그 배신한 그때부터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마음 때문에 바울이 문제투성인 교회를 보면서도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충격적인 말을 하죠. 1장 2절에 너희가 거룩한 성도이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는 너희는 견고하게 될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 교제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나중에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틀렸다는 말을 안 해요. 너희 잘못됐어 이렇게 말 안 해요. 꼭 너희가 어리다라고 말해요. 잘못된 게 아니라 어려서 그래요. 틀린 게 아니라 몰라서 그래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이 말을 계속 반복해요. 이 말은 역으로 보면 뭡니까? 언젠가는 성장할 거야. 언젠가는 변화돼서 굳건한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 사람이 계속 반복적인 실수를 하면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나를 버렸구나. 우리 가정을 포기했구나. 왜 1장 9절에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너희를 불러 교제하신 하나님이 미쁘다고 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결단코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왜곡되고 잘못된 마음으로 닫혀 있어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너희에게 찾아올 것이고 너희를 불러서 사랑 안에서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이 고린도전서는 어떤 서신서보다 다정다감하고요, 확고하고요, 냉철하지만 명쾌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께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7년 9개월 온 것 같아요. 문제가 엄청 많았겠죠. 제 마음은 또 그렇지만 뭐 여러분 마음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 감사의 고백을 한 이후에 이제는 여러 문제 중에 저희가 다 살펴볼 수 없고 가장 큰 문제였던 당파의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내요. 수면 위로 드러낸다는 건 언제나 치료를 위한 가장 중요한 시작이에요. 드러나지 않으면 치료가 안 돼요. 잠잠하다고 성숙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드러내요. 여러 문제 중 당파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도 간의 분열은 나중에 나오지만 바울의 심장이 비수처럼 꽂힌 문제였어요. 이 말은 뭐냐? 모든 다양한 문제에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뭐였냐? 당파 문제였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글로의 집을 통해 소식이 들었는데 또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그냥 다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구나. 또 저 사람이구나. 저분이구나. 그리고 이런 문제구나. 다 아는 거예요. 저는 오늘 당시 갈등을 일으켰던 대표적인 분파, 4개의 분파가 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김경환파, 김정대파, 안종파, 신진세력 이형기파. 예를 들어 아니 뭐 지금 한번 해봤어요. 너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세미파, 최슬기파, 백미라파 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파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파가 4개였지 수면 위에 드러나지 않은 파는 수십 개 수백 개였을 거예요. 아마 성도 숫자만큼이었을걸요. 서로의 생각은 다 다르니까요. 매우 심각했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는 당시에 바울파는 어떤 자들이었을까요? 일단 바울을 추종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이 원치도 않았는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개척자고 자신이 부름받은 사명의 영역이 이방인들이었어요. 유대인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동족을 위해 목숨을 걸었지만 부르심이 이방인 땅이었기 때문에 주로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서 이방인들이 많이 모였죠. 고린티안스. 이 단어는 어떤 신조였냐면 음란하다는 뜻이었어요. 그런 자도 바울을 만나면 그런 이방인도 주께로 돌아왔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얼마나 바울을 사랑했겠어요. 그러다 보니 바울을 추종하는 자들은 교회 안에 초창기에 만들어진 개척 멤버들이에요. 바울이 초창기에 함께했던, 그때부터 함께했던 동고동락했던 자들 대부분 그들의 혈통은 이방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교회 안에도 이런 세력이라고 했지. 이런 무리도 표현도 그렇고 이러한 분들이 계실 수 있겠죠. 처음부터 좀 털을 잡고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 두 번째는 아볼로파예요. 아볼로는 누구냐 하면 타고난 언어 능력을 가졌던 분이에요. 수사학을 전공했는데 심지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학자였어요. 최고의 학자라는 걸 뜻해요. 당시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이분이 웅변과 구약 성경에 능통해요. 그러니까 신약 교회의 성도들을 설득하려면 2가지가 필요했다고 봐요. 웅변 실력과 구약 성경에 능통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가진 최고의 메신저가 누구였냐면 아볼로였어요. 대화를 나눠보면 이분 진짜 말을 정말 잘한다 라고 느끼는 분들 있죠. 접니까? 아니죠. 저는 아니죠. 저는 언어보다는 진심인 것 같아요. 아닌 거 이것도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시죠. 그런데 언어의 말만 시작하면 완전히 사람을 매료시켜요. 설득을 당하고 다 끌려가. 근데 이분이 고린도 교회 2대 지도자여가지고 누구랑 비교되기 시작했냐면 바울이요. 바울이 최고의 학문, 최고의 배경을 가졌지만 말이 어눌했대요. 느리고 또 설득력이 좀 약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은 진짜 사람의 말이 아닌 성령의 힘이 아니면 전도할 수 없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 파에서 아볼로 파로 쫙 인기가 몰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적용을 좀 더 고민해 보면 이런 분들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지식을 좋아하는 분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꼭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내가 하는 일이 꼭 드러나야 돼요. 이분들이 주로 어디 파에 속한다고요? 아볼로 파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어디 파에 속할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복음의 능력을 맞서기 위해 문제를 수면 위에 드러내는 좋은 좀 도전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게바파예요. 자,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드디어 나왔죠. 예수님의 수제자, 초대교회 찐 수장. 그분은 유대인, 그리고 교회 전통의 상징적인 존재.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몰려오는 많은 영혼들 중에 특별히 전통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분이 있어요. 원리 원칙, 그거 안 하면 다 다시 시작해야 돼. 다 다시 뒤엎어야 돼. 왜냐하면 원칙이, 전통이 사람의 환경과 영혼의 필요보다 더 중요해요. 아니거든요. 어떠한 원칙도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시 우리 눈앞에 있는 영혼의 필요거든요. 이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좀 무서워요. 원리 원칙을 강조하고 무언가 대대로 믿음의 가문을 잘하다 보니까 무언가 이게 아니면 잘못됐다고 쉽게 판단하게 되죠. 이들이 주로 어디 파였다고요? 게바파요. 베드로도 원하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생각할 땐 이번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7년 9개월 만에 다시 깊이 묵상하면서 일단 바울파가 가장 많았을 겁니다. 이 순서가 그 순서가 아니었을까. 그다음 아볼로, 왜냐면 직접 사역을 했던 자였기 때문에, 그다음 게바, 그다음 그리스도파였는데 그리스도파가 수가 가장 적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땐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를 들어보세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파는 예수님파예요. 예수님도 원하지 않으셨을 텐데요. 이 파에 속한 자들은 분명히 앞선 인간을 중심으로 모인 세 파를 비난했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모였어. 그러니 너희들이 하는 교회 분장과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어라고 선을 딱 그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해 볼게요. 그리스도파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었을까요? 그들에게는 교회에 일어나는 이 분쟁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었을까요? 자유로웠을까요? 아니었겠죠. 그들이 그리스도파라고 한 이유는, 실제 이유는 이런 겁니다. 자신들만이 진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위험하죠? 자신들의 신앙만이 진짜고 다른 성도는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른 파에 속한 사람들의 신앙은 배척하는 거죠.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한 일은 참 잘한 일이에요. 칭찬해 주고 싶어요. 그러나 문제를 대처하는 방식이 틀렸다기보단 너무 어렸죠. 모든 계파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돼요. 그러나 자신들만 진짜라고 여긴 거예요. 교만에 빠져서 교회 연합과 일치를 더 외면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진짜 위험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진짜라고 생각하면 이단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 당시 이단의 위협도 많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파다, 예수님이랑 친하다, 그럼 예수님의 육성까지 들었다는 사람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예수님의 뜻이야 라고 자꾸만 말하는 건 참 위험한 발언이에요. 아닐 가능성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신과 합의를 강조하는 신비주의에 빠져서 거기서 무엇이 태동하기 시작하냐면 수많은 이단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수가 적어도 어쩌면 그리스도파는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예수파? 단순히 생각과 마음이 다른 게 아니라 2000년 전의 고린도 교회의 당파는 서로의 대립과 징후가 극에 달한 상태였어요. 오늘 이들을 향해 바울은 분쟁이 없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우리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제가 이번에 새롭게 깨달은 건 합하라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 동일하게 쓰였냐면 마가복음 1장 19절에 어부였던 제자를 콜링하실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서 그물을 깁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깁는데, 발음이 좀 잘 안 되는데, 그물을 깁다와 합하다의 단어가 카탈티조라는 단어로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합하라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 찢어진 그물을 다시 꼬매다라는 뜻이에요. 구멍 나고 헐거워진 그물을 다시 엮으라는 거예요. 근데 어부들은 반드시 출항 이후에 그물을 손질한다 그래요. 구멍 나면 안 되잖아요.
더 많은 영혼들을 낳기 위해, 더 많은 영혼, 더 많은 물고기를 낳기 위해 교회가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찢어진 그물을 엮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나 뜨거운 열정은 있는데 그물은 구멍 나 있어요. 영혼이 오면 가고 오면 가고 계속 뒷문이 열려 있는 거죠.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아멘이시죠? 중요한 건 미움과 증오로 찢어진 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라, 합하라.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래서 제가 분명히 예전에 저희 그 첫 영상이 제 표현에 의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봤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을 아무리 찾아도 학원에서 예배드린 영상을 못 찾았어요. 하나님은 근데 못 찾게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영상을 봤다면 거기 나온 결론을 오늘 말씀을 또 맺었을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생각은 그래요. 근데 그때 나누었던 결론이 제가 볼 때는 오늘 결론과 좀 달라요. 오늘 제가 새롭게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일이 여러분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겠죠? 불가능하다면 이야기 끝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가능한 원리를 오늘 본문의 한 구절이 소개하고 있어요. 그 구절이 바로 13절에 나온 바울이 그들을 향해 던지는 세 번의 질문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그중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질문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 말은 곧 예수님이 너희를 나눴냐? 예수님이 지금 너희를 찢었냐? 이 질문입니다. 당연히 아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 머리고 우린 지체입니다. 찢어지면 죽은 겁니다. 찢고자 하면 죽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갈라진다는 것은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제가 너무 심각하게 해석한 걸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아래에서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 옷 찢잖아요. 뺏고 자랑하고.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옷이 아니라 예수님 몸을 찢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의 병정들보다 더 심각한 상태였던 거죠.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쟁 가운데 있다면, 갈등 가운데 있다면 지금 뭐 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몸을 찢고 있는 거예요. 재판관은 하나님인데 계속 찢고 있는 거예요. 비방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몰랐던 거예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틀렸다고 하지 않고 어리다고 하는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알았다면, 이처럼 심각하고 무례하고 잠혹한 일인 걸 알았다면 그리하지 않았을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곳인지 몰랐던 거죠. 교회는 예수님 중심으로 가는 곳이에요. 머리 대신 주님께 다 집중하면 살아날 수 있어요. 손톱, 발톱, 제가 1부 때 자꾸 발톱만 얘기했는데 심장, 손, 발 다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중심이 아니면 손가락, 발가락 각자 움직이면 계속 문제는 꼬이는 거예요. 해결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여기에 더하여 두 가지 질문합니다. 근데 이 질문을 보면 바울 사도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알아요. 이렇게 말하죠. 자신의 이름을 넣어 질문해요.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냐?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냐?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아니라 아볼로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냐? 이랬으면 아볼로파가 들고 일어났을 거예요. 감히 바울이 우리 아볼로파를 무시해? 이렇게 돼버리죠. 개바파였다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지혜예요. 본인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내가 십자가에 죽었냐? 내 이름으로 세례를 줬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옹호하며 모인 바울파를 가장 먼저 혼내는 거예요. 때로는 필요하면 따끔한 책망이 필요해요.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늘부터 바울파 해산. 이게 지혜예요.
왜 그렇게 한 겁니까? 바울파가 해산다면, 가장 큰 파가 해산다면 나머지 파는 해산될 거예요. 이를 통해 다른 계파에게도 오늘 바울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부흥스토리의 순서와 야고보서의 묵상과 또 저희가 마주한 이 환난 앞에서 오늘의 메시지가 부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확신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바울과 같은 영적인 아비가 한 사람만 교회에 있으면 그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반드시 다시 일어선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준이 십자가가 되어야 돼요. 바울이 두 번째 질문에 십자가를 왜 말했을까요? 흔히 제로 베이스라고 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결정이 앞서서 전면 재검토. 교회는 회사랑 달라요. 이익단체가 아니라고요. 교회의 모든 문제의 전면 재검토의 시작은 십자가예요.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이전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여러분, 새날이 됐는데 왜 새날 같지 않을까요? 지난주에 어디 말씀을 준비하면서 출애굽기 12장을 보는데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과거에 수십 년 살아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출애굽이 인생의 시작인 거예요. 왜요? 그 집안에 들어갔을 때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린 그 피가 그들의 인생을 심판으로부터 건져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존재예요. 그렇게 다시 한번 소생한 존재예요. 이 사실을 저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바울이 이 마음으로 구약에 정통한 학자니까 그렇게 이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회복을 하실 때 꼭 질문하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너 지금 어디 있냐? 가인에게도 저는 살리기 위해 찾아갔다고 봐요. 네 동생 어디 있냐 지금? 하갈에게도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너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냐? 오늘 바울 사도가 3번이나 질문해요. 3번이나. 저는 이 질문이 우리를 향한 질문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 그 영혼 지금 어디 있어? 넌 지금 왜 여기 있는 거야? 라고 질문하시겠죠. 이것이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서로 찢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경배와 찬양 때도 고백했지만 기도했지만 우리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십자가를 주신 1차적인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상처와 아픔으로 언제든지 나눠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입니다. 누군가는 바울처럼 외쳐야 됩니다. 그래도 저 영혼의 모든 언명과 지식이 나중엔 그리스도의 견고한 의의 나무로 세워지는 밑거름이 될 거야. 할렐루야. 저 사람이 지금은 저래도 사람이라고 죄송합니다. 저분이 지금은 저래도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하게 될 거야. 믿으십니까? 누군가는 외쳐줘야 돼요. 그럼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손과 발이 이 새해가 되었는데 주의 피에 집 좌우 문서주에 바른 피의 권능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세례가 예수님과 완전 하나 된 거잖아요. 예수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의 발이 되고 입술이 되어서 회복을 위한 통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17절의 이유입니다. 복음을 주신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을 살리는 것입니다. 결국 제가 볼 때는 이 흐름이 막히면 자꾸 갈등이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인데 믿으시죠?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레 갈등은 하나가 될 거예요. 회복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제가 사랑인사를 많이 고민해 봤는데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해 봅시다.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신년 두 번째 예배에 제가 7년 9개월 전에 나눈 이 말씀을 다시 여러분과 나눈다는 게 저에겐 하나님의 큰 상급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10년 후에도 은퇴를 앞두고도 이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한 마음으로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이 나의 손 포개고 또 주의 발 나의 발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 나의 발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한 번 더 고백할까?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 위에 살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부흥소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면 하나님 우리 모두도 지금은 어리고 부족하지만 바울처럼 자신을 향한 어떠한 비방과 언변도 도리어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감사의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어떤 순간에서도 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십시오. 오직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몸을 하나 되게 하는, 찢어진 그물을 연합케 하는 그 그물을 깁는 존재로 저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그렇게 결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신년 초에 이 고백을 들으시고 사랑의 통로로 한 분 한 분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의 도시를 차지하리라 말했지만 가장 중요한 준비는 찢어진 그물을 엮는 것입니다. 구멍난 그물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도구로 우리 제자들 교회를 준비시켜 주셔서 마음껏 방황하는 요리하는 영혼을 건져내는 살려내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이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하여 주십시오.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마음과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그토록 보람되고 우리의 생명을 뛰게 하고 가슴을 뛰게 하는 일에 하나님 온 힘을 다해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일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두고 세워주십시오. 주님께 세례를 받을 자 바울의 이름이 아닌 바울의 십자가가 아닌 아볼로의 이름이 아닌 아볼로의 십자가가 아닌 주님의 권세와 능력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 되고 연합하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희들을 준비시켜주십시오. 하나님 무언가 구멍나고 찢어지고 연약한 모든 그물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엮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될 것이 그렇게 하나가 될 것이 그렇게 연합하게 될 것이 그렇게 세워지게 될 것이 하나님의 부흥의 도구로 마음껏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시간과 때가 되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나누게 하신 하나님, 그 보좌 위에서 우리를 따스한 긍휼로 바라보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물, 우리 가족의 그물, 공동체의 그물, 혹여나 구멍 뚫리고 찢어진 부분이 있다면 주님 사랑 안에서 엮어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기를 소망하고 먼저 우리의 상처난 마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돌아보니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저희들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셨다면 저희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여전히 불러서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이 미쁘신 그 놀라운 사랑이 한 분 한 분의 결단한 분들의 마음속에 흘러가고 그 사랑이 힘이 되어서 모든 찢어진 그물을 하나 되게 하는 통로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준비입니다. 우리 가운데 강력한 이 준비가 되어질 때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들을 지속적으로 보내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군사로 정착하고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어지럽게 만들며 끊임없는 언명과 지식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승리하신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주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2023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그물을 하나 되게 함으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이 땅의 위대한 부흥을 준비시켜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금일 2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 다시 한번 이 그물 안에서 소생케 되는 은혜를 맛볼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